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목신도 법문을 듣고 깨닫고자 하는데, 이 글은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에서 가져왔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선지식 묘법 노스님을 말합니다. 천안통, 숙명통을 하신 분이죠. 1994년 내가 보타산 보제사에 갔을 때였습니다. 앞들에 큰 용수나무가 갑자기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하여 호계 합장하면서 나에게 반야심경의 무고진멸도가 무슨 뜻이냐고 설명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목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화해서 나타나다니. 원래 1000년 이상 묵은 넘은 그런 수령의 천년 이상의 수령을 가진 목신들은 정령이 깃들기 때문에, 그런 나무에는 정령이 깃들어서 사람의 모습으로도 화하기도 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도 변신할 수가 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호계 합장이라는 것은 가장 정중한 예를 표하는 방법이죠. 아비라 기도할 때 호계 합장합니다. 그 목시인이 호계 합장하면서 스님께 무고진멸도에 대한 법문을 청한 것이죠. 그래서 스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은 어디서 반야심경을 들었습니까? 목신이 말했습니다. 미국 만불성성의 선화상인께서 방금 반야심경 강의를 끝마치셨는데, 저는 무고진멸도 이 구절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니 노스님께서 법문해 주십시오. 선화상인은 묘범 노스님의 스승님이시고, 여기서 상인이란 장사하는 상인이 아니라 높은 분이란 뜻입니다. 고승대덕을 말하죠. 선화상인은 미국에서 경을 강의하시는데, 당신은 보타산에서, 즉 중국 보타산에서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목신이 말했습니다. 선화상인의 불경 강의는 진허공 모든 법계 중생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우리도 못 듣고 있는데 목신은 미국에서 법문하는 것을 중국에 있는 목신이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선화상인께서는 청정한 그 자리에서 법문을 하셨고, 또 목신도 청정한 그 자리에서 듣기 때문에 그 법문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번뇌망상으로 찌들어 있어서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파 방해가 되니까요.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큰 고승들은, 이렇게 훌륭하신 고승들은 법문을 하시면 이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우주의 어느 행성에서도 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경지에 간 사람들은, 그 경지에 간 존재들하고는 다 통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도 이 전 우주에서 그런 훌륭한 법문의 법비가 내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선화상인과 같이 그러한 공덕과 법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주위에서 혹은 당신이 거주하는 도시, 시골에서 천상과 지하의 중생들이 당신의 독경 연불소리에 따라 이익을 받지 않는 중생은 없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스님의 연불 법문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연불이는 반드시 계를 지켜서 자신의 몸과 입과 마음을 정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 자신도 무궁한 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중생들도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공덕은 자연히 커지게 되며
무시 이래로 지어온 당신의 죄업은 점점 소멸됩니다. 매일 염불 독경하면 무량한 복을 얻으며 무량한 죄업을 없앨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서 결례 지신이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현재와 미래의 중생을 살펴보니 거주하는 곳 남쪽의 깨끗한 곳에 흙, 돌, 나무로 감시를 만들어, 즉 불단을 만들어 그 가운데 그림을 그리든지 혹은 금은 동철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만들어서 안치하여 향을 올려 공양하고 우러러 예배 찬탄하며 이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10가지의 이익을 얻습니다. 그 10가지 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가 풍성하며 가택이 평안하며 돌아가신 망자가 천상에 태어나며 현생에서 장수하며 구하는 것을 뜻에 따라 얻게 되며 수재 화재가 없으며 삿된 귀신을 물리치며 악몽을 없애고 출입시 천신이 보호하며 성스러운 인연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미래 세상에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거주하는 곳에 이 경전과 지장보살상을 모시면서 경전을 독송하고 지장보살께 공양하면 저는 항상 주야로 저의 실력으로 이 사람을 호위할 것입니다. 물, 불, 도적으로 인한 피해는 물론 큰 재난, 작은 재난 등 일체의 나쁜 일들이 모두 소멸될 것입니다. 경에서 분명하게 설하고 있습니다. 불상을 공양하면 10가지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와 같이 불상에 공양하고 찬탄하며 예불하는 사람이더라도 부모에게 불효하고 살생과 육식을 끊지 못하고 매일 입으로는 욕하고 이간질한다면 그 사람은 평안, 장수, 수의, 천신의 가호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수의란 내 뜻대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비록 불보살상에 공양하지만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불보살은 당신에게 바로 오늘과 같이 정법을 들을 수 있게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몇 분이나 고기와 오신채를 끊었는지 손을 들어 보십시오. 앞에서 이야기한 수계, 즉 계를 받는 것, 염불, 지장보살 보는경 독송을 오래 지속하면 부처님께 구할 필요도 없이 당신의 병이 점점 가벼워지고 회복되는지 혹은 당신의 소원이 실현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소망은 반드시 국가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경에서 이르기를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현재 미래의 100천만억의 소원과 100천만억의 일을 구하려면 지장보살께 귀의하고 예배하며 공양 찬탄하면 이와 같은 소원과 소망은 모두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은 진어자며 실어자며 불망어자이므로 진실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수행자들이 지장보살 보는경을 자세히 연구하기를 바라며 실천하는 가운데 모두 법의 이익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수의 개송을 설하면서 마무리하였다. 부처님은 마음을 떠나지 않았으며 묘법은 경 가운데서 구해야 하네.
자구 하나 행간이 모두 양약이므로 84,000가지 근심 걱정을 치료하네. 그리고 제자분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스님, 무엇이 보리심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까? 답, 바로 발언하여 도를 닦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를 만나더라도 반드시 도를 닦으려고 하는 것이며, 어떤 곤란함이 있더라도 반드시 수도하려고 하며, 절대로 처음 바란 원을 바꾸지 않으며, 색다른 것을 보고 마음이 변하지 않고 사상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의 경계든 역의 경계든 막론하고 반드시 인연 따라 변하지 않으며, 변하지 않으면서 인연을 따르면 보리심에 굳건히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의 법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묘범 노스님은 보살행을 물론 하신 것이죠. 중생제도에 이제 보살행을 하신 것인데, 그 방편으로 지장경을 많이 활용을 하셨습니다.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두 권의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80%는 지장보살 본원경, 지장경을 읽으라고 권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로 지장경을 권하십니다. 다른 기도도 권하셨지만 주로 지장경을 읽어서 업을 소멸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강조하셨습니다. 사실 가장 그게 기본이거든요. 업을 소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안을 깨끗이,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또 법을 담을 수가 있거든요. 업이 소멸이 돼야. 일단 그릇부터 비워라. 탐진치로 꽉 차 있는 내 안에 마음의 그릇을 비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장경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